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오늘은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용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연휴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내용은 바로 믿음의 새 용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왕의 그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우선순위에서
또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 신앙,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왕이 얼굴빛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윗사람이 그것도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윗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빛을 바꾼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때를 맞이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싸늘하고 이 차가워지는 것이죠. 살기가, 그리고 조금 전까지 타협하도록 어떤 제안을, 호의를 베풀 때 참 선하고 그런 얼굴에서 그걸 내가 거절할 때 자존심이 상하든지 또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살기를 싹 띠면서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래? 이렇게 얼굴을 싹 바꿀 때, 그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고 완전히 180도 입장을 바꿉니다. 이 시점까지는요, 느부갓네살도 이 세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얼굴 빛이 바뀌었다. 이거는 끝까지 말이죠. 이들이 왕인 이 느부갓네살 자기의 이 자존심을 안 세워주는 이들에게 오히려 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미 왕의 얼굴에는 살기가 돋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안 되겠다, 이놈들 죽여야겠다 하고 아주 살기를 띠고 단호한 얼굴빛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란 것이 이토록 비정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때로는 그 회사라든지 또 내가 온 정성을 다한 그 사람이라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눈빛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이 시각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서운해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하고, 자기 여러분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하면, 이처럼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고 하면 이렇게 사람은 비정할 정도로 바꾸죠. 이것이 실제적인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총애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사형 집행인이 되는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뭐 어떨 때는 보면 특별한 그런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죠. 왕이 말할 수 없이 잔인해졌습니다. 아니 뭐 불도 뜨거운데 어차피 뭐 들어가면 다 타 죽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게 바뀝니까?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지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성질 나가지고 이 사이코패스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불이나 그냥 불이나 어차피 뭐 던지면 다 타 죽는데 안 그래도 용광로인데 이건 완전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7배나 불을 더 지펴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보면 항상 이 성미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15년 전 자기 꿈 못 풀었다고 기억나시죠? 그 지혜자 몇 사람이 대답 못하니까 야 다른 애들도 끌고 와 찾아 다 죽여. 와 이거 뭐 불같은 성경입니다. 사람이 서너 사람이 화를 내게 했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수백 명을 갖다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성질이 문제입니다. 성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성질이 문제인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질 냈다가 여러분 손해본 사람들이 적은 거에 성질 냈다가 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래서 지도자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말이죠. 막 불같고 하면은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길을 못 피고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나가도 자신감이 없고 눈치 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부갓네살도 그 제국의 엄청난 자원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러면서 이 불같은 성경의 사람 변론에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처형을 순식간에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의 가장 힘센 군사들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그 장수들 시켜가지고 세 사람을 딱 붙잡았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최고의 강한 군사들이 강한 밧줄로 순식간에 확 결박했기 때문에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짓는 그 결박이 이토록 강하고 무섭죠. 꼼짝달싹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결박지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힘으로만 맞받아 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에 맞설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누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결박지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것보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한 차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상황과 이 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라 이 얘기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을 상대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로마 제국을 상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뜨릴 것이다. 육신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걸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세상의 그런 고난,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이긴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가 우리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우는 이 결박을 여러분은 영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동역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인생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역해야 돼. 기도로 동역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역할 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 다니엘서의 뭐가 네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풀무에 믿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 이 그림이 오늘 이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자, 이 세 친구가 결박되어져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세 친구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게 단 몇 분 안에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죽여! 데리고 와서 던져라. 그 순간부터 그들이 끌려가지고 이 용광로까지 오는 그 시간 불과 몇 분이 안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자기가 그 섬기던 그 일하던 영지에서 이곳으로 호출을 받아가지고 올 때부터 이들은 눈치를 챘죠. 왜? 이들도 정보력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왜 중앙으로 전국의 관리들을 다 호출할까? 왕께서 그 해에 유다도 짓밟고 천하를 제패를 한 그 승전을 기념해가지고 엄청난 신상을 그 평야에 두라 평지에 세우고 이 전국의 관리들 다 불러 모았다. 그래서 자기를 형상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자기의 이 절대 권력에 굴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얘기를 듣고 가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왕이 자만심이 하늘까지 올라가지고 신상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겠구나. 여러분 왜 그러냐? 바벨론은 툭하면요 거대한 마두룩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마두룩이 인간으로 현현한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은 왕의 모습입니다. 툭하면 그걸 시켰기 때문에 이미 가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에게 다가올 요구가 어떤 것일 거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면서 이 죽음을 직감해하고 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났을 때 서로 악수하면서 아마 진한 눈빛으로 서로 이 교환을 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래간만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텼지. 최후의 그런데 순간이 왔네. 그러나 우리는 알아. 이 무언의 한마디, 이 눈빛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진하게 그들의 이 신앙의 위로가 전해졌겠죠. 그들이 이 순간 주고받았던 그 결의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찬양의 원인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넌 누구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뜻대로 종이라고 한다면,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실행해라.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실행해라.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의 뜻을 쫓아라. 그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부분 보면 고난을 통해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누굽니다. 대답하는 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백날 립싱크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환난의 불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딱 줄 때 너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심지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고백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내가 구원하마.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들이 그 친구들 서로 짧은 시간 대화도 했었고 그랬겠죠. 그래, 우리는 18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역만리 타국에 끌려와가지고 이때까지 온갖 바벨론의 정치, 업무, 술수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우리가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순간이 왔네. 우리 흔들리지 마세나. 우리 지금까지 잘 믿음 지켰으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믿음은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정체성,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은 네 믿음을 보여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요 지난 1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높이 하나님 높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15년 동안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죠. 고위 관리직에서 가장 많은 연봉과 그리고 가장 좋은 대저택에 살면서 최고의 그 귀족 VIP들과 어울리면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최고의 승용차를 몰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문가 출신의 교양 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을 것이고 아이들은 또 그 대제국의 그런 명문 학교를 다니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곳에는 뭐예요? 비전교회도 없어. 주일 예배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공식적으로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 다 흩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이들처럼 이 큰 성공 속에서 신앙이 꺾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할 때는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거기에서 욕심 잉태 죄를 낳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어떤 위치나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미혹받아가 욕심 잉태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장래 재앙이 아니요 너희 소망을 이루어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걱정하세요. 너희가 장차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많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고 또 많은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얻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할 때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너희가 욕심 잉태해가지고 그 성공,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 여정 속에 가난한
부족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가난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욕심 잉태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단련하여 주옵소서. 그런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냥 단련하시더라고 대부분.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성공 가운데 이 신앙인이 믿음 버리지 않는 거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돈이 생기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땐 교육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화려한 성공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실 그 복으로 인해서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변함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 이 세 친구가 15년 동안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5년이 지난 이 결단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시험 앞에 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말루 홈런이 우연히 터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훈련해온 그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말루 홈런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 시련의 순간에 하는 것을 보면 이 고난 당했을 때 이 생명을 건 선택의 순간 속에 이 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요, 이들이 믿음의 목숨을 거는 걸 보면 15년 동안 이 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오는 가운 속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보기는 눈속임하고 목회자 눈속임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청산유수를 할 수 있잖아요. 딱 어떤 계기가 왔을 때 보면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 겉으로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구나, 믿음이 자라지 못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사람은 거기에 정신을 팔고 살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험한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현실에 목숨을 건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인 이상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또 여러분 주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보면 몇 프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경영권 방어가 됩니까? 51%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경영자를 세우고 큰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50%의 불신, 그 다음에 50%의 믿음이 있다가 요 팽팽했던 50%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믿음으로 1%만 넘어가도 51%만 돼도 여러분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항상 100% 성령 충만해가지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설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안내하고 섬기고 교회 일 하시는 우리 성도들, 일꾼들 항상 좋아서 합니까? 아니죠. 예. 어떨 때는 막 집에서 부부 싸움 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도 와가지고 교회 안내해야 됩니다. 오면은 웃으면서 맞아줘야 되고요. 조금 전까지 차에서 내릴 때까지 막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막 도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 맞냐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탁 와가지고 안내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싹 미소 지으면서 여러분, 그거는요,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감정 상하고 막 또 오기 전에 욕했더니 감정이 격화되면 우리가 정신줄 나와버리면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래도 봉사해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화되는 거예요. 이건 위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의 선택.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뒤에서는 뭐 집에서는 제 양반 어떻게 뭐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부모한테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괜찮아요. 우린 다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직분과 역할과 이 고백에 이 말에 걸맞는 신앙인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쌓아놨던 그 믿음, 그 영성이 그걸 누르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누르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 끌려가는 순간 이들은 아마 자기들이 지난 15년 동안 지내왔던 시간들이 아마 순식간에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이 세상의 성공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허무하구나.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15년, 18년 동안 죽으라고 충성을 바친 이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자기에게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또 자기 편에 서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순식간에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너무 세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죽일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인가.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높은 그 중역이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사무실로 갔더니 뭐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이제 우리 그만 같이 일하자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정리해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다. 사무실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아니 사무실로 돌아가실 필요도 없다고. 직원들이 이미 짐 정리하고 있다고. 왜요? 컴퓨터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이 내부 자료나 이런 것들 빼돌릴까 봐 컴퓨터 손대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온 그것만 직원들이 다 챙겨가고 줄 테니까 퇴사하시라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20년, 여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이 이거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자기 겉으로 보살펴줬던 부하 직원들도 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그 방을 나서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얼굴빛들이 싹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차갑고 소외된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허무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지혜를 쫓아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되 결코 너희의 그 믿음의 순전함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도 같이 약삭 빨라지고 같이 간사해지고 같이 비겁해지고 같이 곤모술수를 쓰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말씀에 단순한 그런 예, 아멘 이 주의 길을 이 지혜로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탁월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지혜로 역사하심 예비한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보고 바보 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몫을 다 챙겨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그 순전한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복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가 순전할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복을 놓칠 수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행동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너희는 행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낯빛 바꿀 수 있고 풀무불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곳이 세상이다. 그게 회사다. 그게 인간관계다. 그게 여러분 세상의 친구입니다. 알 건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믿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몰라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블루투스 너 맞아. 시저가 그랬잖아요. 블루투스 너는 믿었는데 네가 반역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칼로 난자해서 죽이느냐? 블루투스 너 맞아. 시저 로마의 최고의 집정과 시저 아닙니까?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잖아. 블루투스 너 맞아. 시저가 인간을 너무 몰랐던 거지. 인간의 연약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섬길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들이 이 순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이때까지 내 울타리가 되어줬던 세상이 순식간에 나를 죽이려는 존재로 돌변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버릴 것 같은 그 엄청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정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진짜 풀무불에서 풀무불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 나를 건져주시나? 나를 위하나 안 하시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얻으세요. 답을 얻으세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원분 회사를 나오는데 처음에 정신이 없어 나왔어요. 회사 문을 나와가지고 도로 앞에 섰는데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더래요.
도대체가 내가 왜 막 하면서 그냥 그 정리해고의 충격에서 못 헤어나가지고 막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손 떨지 마라.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손 떨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노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죄 취업을 하고, 이런 여러분 스토리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금이야 오게 했던 애들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의지가 됐던 부부도 함께 못합니다. 숨이 헐떡헐떡하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끝내야 되는데 두렵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간증한 육신이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벗어나려고 하니까 영계가 열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걸 이 아직 연약한 입술로 중개해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실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뭐 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내보이자 이 왕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갈등해요. 아니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나빠져요. 이러면 아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 살아계시다면 뭐 왜 이렇게 무능력하시나? 이런 생각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갈등의 순간이 오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랬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여러분이 의심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불신과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살려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손한 세상적인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죽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7배나 더 뜨거운 불은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경멸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던졌던 병사들이 던지고 물러서다가 그 화기에 그만 7배나 뜨거웠으니까 그 예측을 못한 거죠. 평소처럼 하다가 확 그들도 휩싸여가지고 열기에 타 죽은 겁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불꽃 속으로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죽은 거죠. 왜? 붙잡고 있던 사람도 다 타 죽었으니까 그게 떨어진 놈이 오죽하겠냐고. 떨어진 놈 당연히 죽었겠지.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죽었지. 이제 저들은 끝났어. 저들은 끝난 거야. 이제 가망성 없어.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2600년이 지났어야 이걸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니까 결론이 좋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2600년 전에 이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얘들아, 야, 뜨겁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내가 시원하게 주고 꺼내줄게. 이게 다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각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요, 살 생각 못 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나는 순교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묶여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을 때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떨어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자꾸 알려고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급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정해놔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중간에 건너뛰어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 요구해요. 자기는 믿음으로 십자가 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여기 욕심을 내요. 그렇게 조급해요. 그 과정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만입니다.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 하는 거지, 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줘야 된다고 고집부려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안 죽어요. 타협해버려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죽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떨어졌을 때 몰랐어요. 물이 막 들어가지고 나 죽네 이제 던져져가지고 바다에 잠기고 하는데, 물이 막 입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귀에 대고 조금만 참아라잉. 살아날 각본이 있다니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야 멈춰라 하나님이 막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죽이려고 독자 이삭에게 칼을 순종해서 내리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독자 아들 이삭도 네가 아끼지 않고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 큰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 요령이, 이 머리가, 그래서 그게 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하는 신앙, 삶으로 하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면요, 혼자서 감상주의 다 믿었다 치고 순종했다 치고 복 주세요. 믿었다 치고 기도했다 치고 순종했다 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가 가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을
핵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이 좋았지만 좋은 믿음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위대한 믿음으로 가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 이제 딱 된 거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을 엄청나게 일으키시는 거지, 죽지도 않으면서 립싱크하는 감상주의의 이 머리로서 빠지는 그 신앙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한번 정말 순종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죽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순간 한순간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순전한 믿음의 순종은 다 쌓여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윤리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그 신앙이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은혜,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은혜 체험을 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쯤 나를 죽이는 이런 불구덩이가 통과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부서져 버리거나 모든 것을 또 의도대로 안 되고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 그냥 밀려났거나 하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그런, 내가 죽었다는 그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찾으세요.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 그때는 다 떠나요. 오망불평하며 다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연약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진짜 믿음 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그런 정점에 가 있는 분들은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걸 배우세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자,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 이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쳐가지고 앉아있다가 놀라가지고 용수철처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것들 이제 죽겠네 그러고 있다가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렇게 왕이 용수철처럼 튈 정도로 이 어떤 일이 그 불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냐? 25절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자,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서 가루가 돼가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서 불 속에 걸어 다니. 그런데 결박해가지고 던졌는데 또 불 속에 걸어 다니는 건 뭐예요? 결박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불 속에서 결박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어요.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아기 가까이 가서 그 뜨거운 불 앞으로 왕이 막 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손을 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볼까요? 시작.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도 손상이 안 돼.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전 저걸로 갔던 사람들은 화기에 다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옷에 그을린 냄새, 그을린 빛 하나도 없는 거야. 온전히 말짱해요. 예, 그런데 이 시련의 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지만 반대로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그 결박이 불살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난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희한하게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던 뭔가가 풀어져요. 놀라운 뭔가 자유함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그 복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취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거 신경 안 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는 산다 이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묶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결박당했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결박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결박은 풀릴지어다. 돈의 가난의 결박은 풀릴지어다. 불통의 결박은 형통함으로 풀릴지어다. 자식의 결박, 문제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풀어지는 역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뭘로 자유합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를 풀어주세요. 답답하고 막혔고 뭐 하나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 확 풀어줘. 믿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죽으면, 순종하면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불구덩이,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박이 풀린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또 다른 은혜의 결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어지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한 이 모든 거 풀어진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오늘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놀란 겁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3명밖에 안 던졌지? 그런데 왜 넷이지? 그리고 그것만 갖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 넷째의 모습이 왕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이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딱 봤는데 자기는 천하의 왕들이나 재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본 사람인데 저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 아름다운 분이야. 너무 위대한 분이야. 너무 크신 분이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크고 능하고 아름다운 분이 그 안에서 딱 계신 겁니다. 그것도 그를 경외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거야. 너무너무 자기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오히려 훨씬 무가치해 보이는,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지, 이 사람. 자, 이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경외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분이, 그 주님이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이 불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는 것은 아닌데 고난에 던져졌는데 그 고난이 이 사람들을 못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일일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이 다니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바로 앞에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불을 너도 다른 사람과 같이 통과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불에 휩싸여 다 타 죽는데 망하는데 너는 불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픕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식 사고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한 은혜로 여러분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존재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니나 잘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도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드디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드디어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처지, 어떤 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드디어의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고 의지한 그들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당의 수양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